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영혼의 쉼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아래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 모든 인생의 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호등에는 빨간색 불이 있고요, 그리고 황색 불이 있고 녹색 불이 있습니다. 빨간색 불이 신호등에 들어오면 차가 정차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스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생에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이 생각됩니다. 또 녹색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또 통과되는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 황색불이 들어올 때는 준비하라 또는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음성, 그 황색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황색불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들려지는, 아니면 계속해서 앞으로 들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호등과 같은 역할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늘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넘기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저는 늘 이 말씀을 구도자분들과 또 제 삶에도 적용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고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해야 될 고민들도 많지만 정말 중요한 고민, 정말 꼭 필요한 고민이 어떤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잠시 고민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그 고민을 통해서 그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고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는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우리 삶을 봐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분명 떠나가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삶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떠나갔을 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나갔을 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이 사실로 내 삶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삶을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고 믿어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좌우에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의 모습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1억 년을 살다가 다시 살 기회를 주신다면 그 또한 괜찮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곳에서, 정해진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7, 80년 사는 것이 그냥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런 삶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되고 이 고민 가운데 이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1절에서 32절까지에 나와 있는 우리 인생의 4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 삶에 실질적으로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삶의 모습들을 써놓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런 교훈들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에 적용을 하면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그들의 하신 말씀,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유익을 주는 이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방금 말씀드린 1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에는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인생의 4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내용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질고 자비롭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인자하시다는 근본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우리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선하심,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에 베푸신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은 이 기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해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환경에 동일하게 비춰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편만하게 모든 조건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1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가 겪은 것보다는 그 하나님 자체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감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2, 3절에는 속량을 받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는 것은 모든 조건에 모든 지역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불러 들이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때서 너는 어떻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서남북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쪽, 이 남자는 바다를 가리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북, 해.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나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어떤 행위, 어떤 조건, 이런 것은 다 다르지만 모두 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체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습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사막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광야길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사막보다 더한 곳이 광야입니다. 추위와 두려움,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이런 광야길을 걸어오는 이 인생, 내가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광야에서 느끼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왜? 이곳에는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것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고 뭔가 얻었고 풍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조건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제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두려우실 거예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잡은 것 같지만, 그 물을 움켜 잡았지만 조금 지나면 손에서 결국 물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화려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내가 좀만 노력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소유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땅을 떠나시는 그런 분들의 손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 삶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 두렵고 척박하고 생명의 샘조차 없고 안주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찾는 거예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보호를 받고 음식을 먹고 쉬고 싶은 거예요. 지쳐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성읍,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구한 도성이고 나의 도피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화려해서 뭔가 다 갖춘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 이런 광야의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오늘 얻은 것 같지만, 오늘 내가 뭔가 즐거운 것 같지만 자고 일어나 보십시오. 또 달라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광야길에 내가 나와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의 삶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근심이 되십니까? 그냥 이 세상이 즐거우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의를 가지지 못하고 떠난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서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아가 평안히 거주할 성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르게 하신다고. 이것이 인생에 나타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안식할 그런 도성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도성이라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이 기적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쇠사슬에 매여 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습니다. 꼭 사형수의 이런 모습 같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인생의 두려운 그리고 비참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운 사망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 더한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아니면 사형장에서 이 밧줄에 목이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잠시 후면 그 앉아있던 의자가 땅으로 꺼집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운 심정이 어떨까? 저는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만일 어떤 죄악된 이런 범죄 가운데 있다가 미국에는 약물로 그 사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좀 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냥 편안하게 잠들면서 죽어야 되는데 약물이 잘못 들어갔는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봤어요. 내가 만일 양쪽 손이 그리고 머리가 발이 묶여서 이제 꼼짝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잠시 후면 저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약물이 주입돼서 서서히 눈을 감으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형벌이 주어질 때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자유, 하나님만이 이 쇠사슬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런 쇠사슬과 수갑에 매여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끌려다니면서 인생의 고통의 쓰리쓴 맛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답니다.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는 이런 조건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여겨지고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고통이에요. 내가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은 누구나 짓는 죄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쯤 짓는 죄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잠깐 거짓말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거짓말한 죄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은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있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고통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죄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철창에 갇혀 있는 이런 죄수와 같은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철창문을 본인의 힘으로 아무리 어떻게 힘이 셀지 모르겠지만 그 힘으로 열고 아니면 휘어서 나오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질병 그리고 이런 인생의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죄악의 길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오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진은 요양원에 계신 어떤 환우분의 모습입니다. 팔도 굉장히 말라 있고 다리도 살이 빠져서 굉장히 야위어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약해지고 어떤 질병이 들어올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젊은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이런 병자의 모습. 이제 결국 음식을 점점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광야에서 성읍을 찾는 자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려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의 문 앞에 이르른 이런 자들입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모든 자들이 살아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들면서 지나가는 길에서 나무에서 나뭇잎을 하나 띄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뭇잎을 보면 아직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잎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색깔도 그리고 싱싱함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생명의 줄기에서 그 생명을 받고 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는 계속해서 푸르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똑같이 싱싱한 나뭇잎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라져서 마르고 말라져서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럴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얘기를 잠시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
원인이 폐암이셨어요. 폐암이셨는데 한 4개월 조금 더 사시다가 선고받으시고 4개월 정도 사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버님과 함께 병원에 갔을 때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의사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저 있는 데서 환자가 있는 데서 그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6개월밖에 못 사시겠네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당사자가 옆에 있는데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떠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의사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믿었을 거예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하는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었어요. 당신 이제 6개월밖에 못 살아. 이런 의사의 진단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암이야. 이런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사는 나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십니까? 70살, 80살 사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듯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시한부 선고를 해주셨어요. 70 아니면 80년 있다가 너희는 죽을 거라고 하나님은 시한부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날 건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남은 삶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7, 80년 있다가 떠나는 분도 있지만 내일이 우리 것이 아니다시피 내일, 아니 오늘 나가다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 같은 경위도 보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그 버스 타고 가던 사람들도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들이 내가 원치 않는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리셨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고 4개월 조금 넘다가 병원에서 계시다가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면 다 해줄 거야. 다리가 점점 약해지시고 이 환자처럼 살이 빠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호흡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참 죽음도 우리에게 좀 복으로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정신이 맑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떠난다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저희 아버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편안히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그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 참된 주인을 만나는 준비를 이 땅 가운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번째 인생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바다의 무서운 파도를 보시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여기 보면 조그만 밑에 사람들도 있는데 바다에 나가서 파도가 한 20m씩 파도 높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유조선처럼 큰 배는 길이가 250m 정도 됩니다. 그 배가 출렁거리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파도에 의해서 또 솟구쳤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다가 충격 때문에 배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파도를 만난다면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큰 배도 제가 자연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어느 형제님이 항해사로 이 큰 배를 타고 여러 국가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느 때 그 앞에 큰 파도가 오는 걸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저 두려움밖에 없었는데 그 두려움도 잠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항해를 수십 년간 오래 하신 분의 간증입니다. 이 파도 앞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거제도에서 배로 1시간 정도 부산으로 오는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큰 파도는 아니지만 파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배멀미를 했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뭔 정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혼돈이 이런 거구나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앞에 큰 파도가 몰려온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낙심이 올 것입니다.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광풍 앞에 있을 때 정말 이와 같이 잔잔한 항구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 이와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 정말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고 철저하게 망가질 것 같은 이런 순간이 있다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경험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워서, 맞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뭔가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처럼 그 높은 파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뭔가 할 수 있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 바이러스 앞에서 어느 누가 안전하고 어느 누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장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한 것도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진이나 가뭄이나 홍수나 산불 같은 이런 위험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많은 기술들을 통해서 그것을 잠재우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자연 앞에서 인간은 무용지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시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이 무서운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췄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제 인생의 참된 주인,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거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원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의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안전한 평화로운 이 바다, 이 항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나타나는 잔잔한 파도, 어떤 잠시 겪어가는 이런 광야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이런 분이십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파도 소리보다 크니이다. 쓰나미, 높은 파도 이런 것들을 잠재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함께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내 인생에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이런 삶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언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도 아닙니다. 지금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좋은 유익이 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